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제가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너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농사를 졌어. 추수하는데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게 있어. 너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포도를 따면서 포도를 안 딴 게 있어. 너 그거 다시 가서 딸 거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랬더니 그 학생은 지금 돈을 많이 벌리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컵라면도 친구들한테 15불 주고 파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예요. 컵라면을 파는데 10불에 팔고 그 다음에 내가 끓여주면 5불 더, 그래서 15불이다. 그런데 누가 이 컵라면을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가 비디오를 다 돌려가지고 범인을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은 이 앤드류에게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주 대단해요,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제가 놀랐어요. 근데 이 학생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싹싹 긁어야죠. 그렇죠? 이것은 자본주의예요. 최대 수학의 법칙, 최대 이익의 법칙을 거두려면은 남김없이 싹싹 거둬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남겨둬. 그래서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먹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싹싹싹 걷어들여야죠. 그걸 왜 남겨둡니까? 근데 그 학생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는요, 그거를요, 남기지 않고 싹싹 걷어서 팔아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앤드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천재예요, 천재. 저는 남겨두지 않고 싹 걷어서 다 팔어. 좋은 값에 팔아서 그 판 돈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앤드류가 또는 우리 쌤이, 우리 피러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오늘 먼저 그 예를 보시기 전에 우리 말라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놓을 때 이 말라기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실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7절로 우리 1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자,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왕이야.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는 니들 조상부터 내 규례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참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제 그래도 또 참다. 이제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시고 400년을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00년 동안 그전에는 이 선지자 계속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 보낸 이유는 말씀드렸죠. 말을 안 들어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했는데도 안 들어. 에스겔을 보내서 말했는데도 안 들어. 계속 보낸 거예요. 말 들었으면 그 다음 사람 안 보내도 돼요. 참고 또 보냈습니다. 말 안 들어. 참고 보냈습니다. 또 말 안 들어.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곳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 몰라. 한번 해봐. 한번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봐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축복할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에는 이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있으면 왜 그걸 찾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찾는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시험해봐. 오죽했으면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마음을 잘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조상 때부터 내 말을 따르지 않았어. 지키지 않았어. 근데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킨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우리 룻기를 다시 한번 성경을 열으시겠습니다.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룻기 1장 제 성경으로 402쪽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 이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나라로 갔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식량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10년을 사는 사이에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그들이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면서, 이 며느리들은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 혼자 가고 며느리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혹시 원하면은 다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간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너희들 혹시 또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잖아. 이 시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명의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아니요, 난 따라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룻기 2장입니다. 완전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먹을 거를 좀 찾아볼게요 하고 나갑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 밭에 가서 혹시 친절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내가 주워올게요. 이갖고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보리 주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보리 주스를 가서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이 여기는 우리 주인의 밭이니까 이거 주인 거니까 주워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비뒀어요. 거기는 차에 이 주인, 보아스라는 주인이 옵니다. 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 일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서 땅에 떨어진 걸, 밭에 떨어진 걸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소. 내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세요. 이렇게 낫을 치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기 25장에 써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말씀 아니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이 말씀대로 지금 보아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옛날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안 돼, 왜 내 걸 왜 주워가, 나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보아스는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또는 저기 물 있으니까 물도 이거 우리 거 못 마셔,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세게 때려가지고 더 많이 떨어지게 더 많이 주워가라고.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리를 주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했더니만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친척인데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친척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형제가, 친척이 서로서로를 도와줘라. 그 사람은 우리를 지금 도와주게끔 하나님의 말씀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한 거죠.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떨어진 걸 다시 줍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룻기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면은 땅을 팔았어야 됐어. 땅이 없었어.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그 친척에게 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사람이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땅을 사서 돌려주지 않겠다면 내가 땅을 사서 돌려주겠습니다. 이걸 내가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날 당장에 이루어집니다. 그 가까운 친척을 불러요. 너가 지금 알지 않느냐, 나오미. 그 같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갔다가 이제 나오미가 다시 왔는데 너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너가 그 며느리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이 그 땅을, 그렇죠? 그 집안의 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나 손해보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차례가 됐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이 사람이 안 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 증인들 10명 있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 땅을 사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룻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거를, 그 아들이 이 집안의 땅을, 이 집안의 가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 맨 뒷부분 21절 22절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다음에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은 거절을 했어요.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몰라요, 거절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태어나는 복. 더 내려가면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친척처럼 내가 재산 손해보기 싫어하고 거절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연약한 자를 도와라.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것이냐? 이거는 우리 교회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뭘 하십니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성경은 한 권에 700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700원은 다 있잖아요. 북한 어린이 700원도 큰 돈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어린이에게 몇천 원도 큰 돈이라고 해서 우리 그 돈 다 있잖아요. 우리가 꼭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을 도왔죠. 한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정말 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이 축복, 이거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0불씩 2년을 성경금을 하시면은 1000불이면은 아프리카 신학생의 1년 학비와 생활비가 다 됩니다. 여러분이 10불씩 성경금 1년 하시면은 1000불이 되잖아요. 52주니까. 그 돈이면은 아프리카의 신학생 학비하고 어떤 학교는 기숙사 포함입니다. 생활비 다 돼요. 여러분이 10불씩 1년 하시면 이 500불이 어느 나라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불씩 3년을 헌금하시면 이 돈 가지고 작은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우리 그 사역자들이 아프리카 사역자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불씩 1년 헌금하시면은 아프리카에 우리 아이들 운동하는데 축구 골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헌금하시면은 지금 중국 땅에는 신분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계 어린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학교도 못 가요. 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중국에는 그렇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족들 한 명만 나라고 해가지고. 근데 2명도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중국 사람으로부터. 아무튼 엄청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는 돈을 꿔줘도 잊어받지 마라. 그렇죠?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 그 가까운 친척에 땅을 팔아서 다시 줘. 너희 유대인끼리는 종으로도 부리지 마라. 종 필요하면 이방인을 종으로 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왜 꺼내준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랑으로 내가 꺼내준 거야 라고 레위기 25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구속. 아까 기업을 물을 자 사가지고 도로 줄 사람, 누가 빚을 졌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리뎀션입니다. 영어로. 근데 한국말로 번역됐을 것이 구속,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의 종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 스스로 거기서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려웠을 때는 그 땅을 팔았어. 근데 또 돈이 생겼으면 그 땅을 사야지. 그래, 사. 괜찮아. 근데 못 사면은 가까운 친척이 사줘.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희년이 돌아오면은 그 주인은 그걸 돌려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종됐던 것,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 죄의 탓은 사망이라.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귀명화의 종. 그렇죠? 세상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또는 쾌락의 종. 대표적으로 돈의 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 말을 잘 들어. 그럼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어. 다른 것에서 말을 잘 들어. 그럼 우리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이쪽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리뎀션입니다. 이것이 리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새 심지도 않지. 새 농사 안 짓잖아요. 걷어들이지도 않지. 얘 추수하지 않잖아요.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 창고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 새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먹이십니다.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 죽지 마. 어려운 사람만 먹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우스웨스턴에 가면은 정말 이 호두나무가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먹은 음식 중에 피칸파이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피칸파이가. 이제 제가 호두를 따라갔죠. 근데 사람들 별로 호두 안 따요. 좀 따라갔어요. 막대기를 찾으니까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막대기를 막 던졌죠. 또 떨어지죠. 안 되면 어떻게 신발도 던졌죠.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도롱 형제, 경찰이 와가지고 나보고 내가 호두를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신발을 던져가지고 떨어지게 해서 주워가고 있을 때 경찰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냥 갔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건 다람쥐 거야. 사우스웨스턴에 다람쥐가 무척 많아요. 커요. 또 다람쥐도. 이거 다람쥐 거라고. 이 창피. 다람쥐 것까지 뺏어 먹는 이 심보, 이 창피.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겪었어요. 우리는 고사리가 있다 그러고 가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아작을 냅니다. 아작을 내요. 그냥 가가지고 막 오클라마 알버커키까지 가가지고 뉴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쫙 했어. 우리 버지니아 있을 때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옆에. 한국에서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여기 먹을 거 있네. 가가지고 다 따요. 죽순을. 워싱턴 인근에 경찰이 카운티에서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들어가서 따지 마세요. 곳곳에 붙어 있어요. 왜? 우리 사람 것이 아니야. 냅둬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워낙 옛날에 없었어가지고 또 공짜니까 가가지고 싹 훑어오는 거예요. 싹 훑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산삼이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도 산에. 그러나 그 산삼을 캐려면은 라이센스를 받아서 산삼을 캐야 됩니다. 아작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몰래 가가지고 계속 캐죠. 산삼도 캐고 막 그럽니다. 근데 별로 효과는 없어요. 한국 그 토양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50년 산삼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한국 거 50년 먹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미국 산삼 50년 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집안을 포함해서 많은 집안이 경제적인 걸로 이 꼬여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 형제지간에 돈을 꿔주고 돈을 못 받고 싸우고 등 돌리고 안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줘. 또 빚진 것도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도로 찾아서 갖다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안이 참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살았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어느 누구도 욕심 안 부리고 줘, 도와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지만 이거 내가 다 차지해야 돼 그런 마음을 제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죠. 하나님은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너희들 책임을 안 지시겠느냐? 없으면은 옆에 사람에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잠언 11장 말씀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못 벗어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거니와 아껴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체험되어 가지고 이미 이거를 뛰어넘고 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체험돼서 뛰어넘은 사람을 봤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요. 어떻게 주는데 그 사람이 더 풍족하냐고요. 저희 동생은 참 많이 퍼준 사람입니다. 참 많이 퍼줬어요. 심지어는 자기 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퍼줘가지고 저희 처한테 퍼준 사람입니다. 그럼 부자가 됐을까요?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도노에서부터 놓여서 살아요. 왜? 자기 딸이 죽을까 말까 했는데 살아났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이기면은, 이거 체험 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뒷덜미 걸림돌이 됩니다. 해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를 시험해봐라.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썼어, 했는데 이랬었어. 이걸 여러분 이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부활절 때까지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성경책 헌금이든 아니면 의료 헌금이든 아니면 선교단체를 돕는 헌금이든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700원이 또는 1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